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며 왕처럼 이렇게 왕 역할을 했었는데 그 귀족들 1000명과 함께 연회를 베풀었고 그렇게 연회를 베푸는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셔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에게 손가락으로 연회장의 벽에다 글을 쓰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였고 그 해석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음당하고 바벨론은 멸망당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읽은 본 말씀 바로 전에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라는 왕은
그 훨씬 더 유명한 왕은 고레스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제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페르시아를 제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인들을 1차 포로를 갖다가 귀환을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2차 포로를 갖다 귀환시킬 때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2차 포로를 갖다 귀환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다리오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건설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건설한 고레스 대왕의 외삼촌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하고 함께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메대 왕인데 이 사람을 먼저 제국의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삼촌이고 먼저 세웠고, 후에는 이 외삼촌의 딸과 고레스 대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 외삼촌으로부터 메대까지도 다 이어받아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고레스 대왕인데, 먼저 자기보다 외삼촌을 갖다가 이렇게 왕위에 올렸고, 그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키악사레스 2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다리오 왕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을 때가 62세였는데,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 제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 관리들을 갖다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민첩해서 모든 관리보다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그 영혼이 빛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함과 통찰력으로 그 영혼이 빛이 날 정도로 탁월했다. 그래서 모든 관리보다 뛰어났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3절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탁월했어도 이렇게 새로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은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은 멸망당한 나라의 바벨론에서 60년이 넘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60년 넘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인데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에서 60년이나 넘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을 자기 나라의 최고위직으로 이렇게 앉힌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6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일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위직에 앉혔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진실을 얘기하실 줄 아는군요. 매국노라고. 우린 그런 사람을 매국노, 변절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까지 통합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갖다 안정적으로 다스리려면 바벨론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오랫동안 그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데 함께 통치하며 관리했던 그런 경륜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바벨론을 흡수 통합해갖고 그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안정적으로 그걸 다스리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자기의 신하로 삼은 것입니다. 이건 뭐 삼국지에도 이런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조가 특히 이제 그런 인재를 좋아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장군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는 일이 많이 나오죠. 성경만 읽는 거 참 좋지만 좀 삼국지도 있고 좀 그러는 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을 흡수해서 그렇게 엄청난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끌려면 바벨론은 잘 알고 오랫동안 통치했던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경륜이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려와서 총리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60년이 넘게 이렇게 그 충성했던 나라, 그 나라를 갖다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킨 적대국인데, 그 적대국에서 자기에게 총리 자리에 앉으라 그랬다고 총리 자리에 앉아서 총리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죠. 뭐 이것보다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조선 시대에 그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이제 그 단종을 섬기던 신하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죠. 성상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인데 사육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먹어갖고 중국의 왕이 내가 왕이 되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뭐 고려에서 저기 조선으로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왕씨가 다스리던 나라가 이씨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왕씨를 섬겼는데 뭐 이씨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삼촌이 그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그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그 왕족이었죠. 왕족이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종의 아버지가 문종이죠. 예? 문종이죠. 문종의 아버지가 세종이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문종 다음에 문종이 큰형이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세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무 얘기나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위 계승권자였어요. 왕위 계승권 뭐 1, 2, 3, 4 그러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왕위 계승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조 자기 그 문종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렬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이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종이 문종의 아들이어서 왕이 됐지만 동생이 왕이 된다고 해서 큰 문제 안 되는 건데 놀랍게도 불사이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변절하기 싫다고 하면서 두 임금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사육신이 죽음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다니엘은 진짜 이제 변절자고 충성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60년 넘게 바벨론의 관리에 있었지만 나라가 바뀌고 바뀐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인데도 그 나라에서도 고위 관료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도덕과 윤리 면에서 바벨론의 관리직을 신실하게 의롭게 수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관리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바벨론 제국과 제국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제국했을 때 충성스럽게 바벨론 자기 맡은 일을 했습니다. 의롭게 했습니다. 뇌물 한 번 안 받고 열심을 다했어요. 백성들을 위하는 일,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총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60년 넘게 바벨론에 살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녹을 먹으며 고위 관리로 살았지만 바벨론 제국을 대하여 목숨 바칠 정도의 절대적인 충성심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고향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다니엘이 산 것은 15, 16년 정도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유대 사람, 남유다 사람이자 남유다에서는 한 15년에서 16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13년, 13살 정도까지는 아주 좋게 살았어요.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개혁군주인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엄마와 함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양육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죽고 그 아들들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이 와서 그 간섭하고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왕들은 우군이어서 어리석은 군주이기 때문에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황금기는 언제 시작됐냐? 바벨론에 와서 시작됐어요. 바벨론에서 그런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군주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입니다. 그는 승승장구했고, 다니엘은 승승장구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인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장 다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직장의 회장님이 여러분들 총애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시나요?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총애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예?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총애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린 나이에 벌써 총리가 돼서 전국을 갖다 휘어잡고 불편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전성기가 끝도 없이 펼쳐졌던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다니엘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집이었어요. 바벨론은 다니엘의 나라였습니다. 자기의 최전성기를 보낸, 자기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은 그 나라의 번영과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던 그 나라가 어디였냐? 바벨론이었습니다. 60년 넘는 시간을 살았던 바벨론이 다니엘의 집이고 고향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남유다를 향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최고 자리에 오르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일본이 다스린 나라의 최고위에 제가 올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거는.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뭐 상하이 임시정부나 이런 독립 광복군들이 제가 일본의 최고위에 올라서 일본 제국의 최고위에 올랐으면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암살하려고 그럴 거죠. 암살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독립군들, 남유다의 독립과 해방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저거 매국노, 앞잡이 그러면서, 변절자 그러면서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남유다를 향해서도 다니엘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는 뭐 더 그렇겠죠. 60년을 넘게 그렇게 자기의 나라고 자기의 최전성기를 보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었던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멸망시킨 나라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나라의 최고위직을 제안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목숨 바칠 정도의 충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서도 남유다를 향해서도 목숨 바칠 정도의 충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다니엘이 오늘 본 말씀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도 남유다를 향해서도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런 절대적 충성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에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지켜내려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새로운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잘못을 행한 것을 허물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롭게 세운 나라에서 다니엘이 가장 높은 관리인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된 것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인이었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인데 거기서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보다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겠냐? 모든 신하들 중에 그 3명보다도 훨씬 높은 자기보다 바로 2인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적국을 갖다가 정복한 나라에서 이제 그 신하를 데려와서 자기 신하를 삼더라도 서열 뭐 1위부터 한 200위까지 있다 그러면 중요 신하가 200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70위, 그렇죠? 70이나 80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갖다가 3명 중에 최고위직 3명 중에 1명 그 사람으로 삼은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놀랍게도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냐면 그 3명 모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하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제국을 건설하려면 바벨론을 갖다 정복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페르시아하고 메대 이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전쟁에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장수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국을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때 이렇게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농공행상이라는 거래요. 농공행상을 해요. 그래서 공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력의 자리를 나눠줍니다. 이 왕이 권력의 자리를 나눠줘. 그러니까 총리 2사람, 다니엘 빼고 총리 2사람과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많은 그 신하들과 120명은 거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국을 갖다가 120개로 영토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낸 사람은 거의 왕 같은 분봉왕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 전쟁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장수로 싸우던 아니면 신하를 하던 자기의 재물을 바치던 생명 걸어서 모든 것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럼 뭐 했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다니엘은 뭐 했나?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적국에서 호의식하면서 최고의 자리에서 앉아서 그때까지 적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이 되지 않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한 사람 되는 것도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 되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거기보다 더 높이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습니다. 뭘 하냐? 턴 것입니다. 먼지를 턴 것이죠. 털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때요? 먼지가 안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 이렇게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러분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야, 이 사람은 왕이 진짜 총리 최고위직을 줄만해. 승복하고 우리도 이 사람 잘 따라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오래 이렇게 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권력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하들은 이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되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면 만들면 되니까 만들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야 얘는 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종교적인 거 가지고 털면 돼.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걸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끝에 한 법령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제국이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뜻을 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의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신하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결정한 걸 왕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니까 기특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 중심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한다는 게 기특해서 어떻게 합니까? 냅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냅다 도장을 찍어주죠. 그 도장을 찍히는 그 현장에 다니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최고의 그 측근이니까 있었을 거예요. 보면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바보 저거.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갖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다니엘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만 30일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안 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 이게 수저를 뜨는 이렇게 한다던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속으로 하면서 이제 보내면 되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합니다. 골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생명 바쳐 충성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머지는 모든 것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집 주고 안전과 풍요로움을 주었던 바벨론 나라도 자기가 태어났던 남유다 나라도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었던 바벨론도 다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변함없이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 안에서 때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은 모든 것들이었고 오로지 변함없는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저는 진짜 다니엘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 이 사람은 이거를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그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지혜와 통찰력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모든 걸 다 알고 이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원전 530년, 560년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때 나이가 80세 넘었을 때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왕정까지도 이 사람은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 조선 500년, 불과 몇 년 안 되죠. 그때도 왕정제도에 사로잡혀서 불사이군 그러면서 단종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던 그러한 때를 갖다가 살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세조는 어떻고 단종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미 다 폐기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받아낸 통념입니다. 아직도 그게 무슨 충절이 말도 안 돼. 그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하는 놈들하고 그것들이 하나가 돼 갖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지.
무슨 단종은 무슨 단종이니까 세조는 무슨 세조예요. 누가 왕이면 어떻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는 맞지만 왕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그 집안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죽는 거는 너무 한심하다는 게 이미 우리 시대는 그것들을 그렇게 결정했고 그 당시에 그 유교적인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것들은 다 폐기됐어요. 여러분 폐기됐습니다. 여러분 국가주의 민족주의도 이미 넘어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국가주의 민족주의 다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한 10% 된다 그러지 않아요? 10%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호주나 캐나다,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고 거기 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면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애국해야지. 거기 가 살면 어떡하냐 그러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게 됐잖아요. 이제 국가주의, 민족주의도 다 폐기돼가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넘어서죠. 즉 글로벌한 세대입니다. 이게 2500년 전에 그때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걸 바라본 사람, 그거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그걸 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념과 신념, 이런 제도,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요한 것들은 묵시거든요. 묵시를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통찰력, 빛나는 통찰력, 영적 통찰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시대의 가치와 그 시대의 제도, 그 시대의 신념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른 놈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최고의 그 관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그들을 올가매던 모든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분별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 다니엘이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도 남유다를 위해서도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고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 충성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지만 여러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열심을 다하여 하는 것 맞지만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정말 중요한 것 맞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죠? 처음은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 맞고 정말 소중한 것 맞고 여러분 삶을 들여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뼈를 갈아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대로 판단하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가 아니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돈 벌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것 했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과 자녀를 섬기고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였는지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었음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행위가 뭐 중요하냐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그러면 믿습니까? 예? 여러분,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 너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믿음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 예? 이게 필요해. 어린애들이나 사랑해. 너 정말 필요해. 그거 어린애들이나 그거 믿는 것이고, 그건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진짜 거짓말로 하는 나쁜 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필요하면 뭘 줘요? 자기가 제일 필요한 거 이거 주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60년 넘게 고위직 관리로 있었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남으로 그것이 모든 것 끝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건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래 그게 너의 믿음 있는 삶이었어, 그 믿음이 그 삶으로 드러났어, 그렇게 칭찬받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